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피로 씻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유다서 아버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행위와 그 사역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삶, 그 신앙 삶들을 보고 계시고 신앙 행위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사역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들이 어떤 사역을 어떤 사역 내용으로 사역해야 하며 그리고 또 그 사역의 목표, 사역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개인의 삶이 끝나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아버지 우리 삶의 종말이 올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과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에녹 시대 당시 말씀해 주신 것을 아버지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사역자로서 아버지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역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역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들과 국제 공동체 모든 국내와 해외 지체들 가족들과 말씀을 또 접속해서 듣는 아버지는 2430여 명의 모든 구독자들과 아버지 110개 국가에서 119개 국가에서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지체들 심령 속에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기독교 기관에 있으라는 모든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떤 내용의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똑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공력이 불탈 때 우리의 사역한 것이 불탈 때 상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유다서를 통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다루는데 다 하지 못하고 중반까지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7대 손자셨던 에녹이라는 분 아시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자셨던 에녹이라는 분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잘못된 목자들 있죠. 그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써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 또 자기 교회 속에, 또 이 시대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지옥의 세력들을 거짓된 교역자들이나 거짓된 사역자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같은 한 통속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담 원년 1656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몇백 년 전에 에녹이라는 할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게 헬라 원문은 직설법 부정보가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단정해서 선언해 버리셨어요. 이것은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 주님이 오신 이유,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가셨다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 오실 때 뭐 하셔죠?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분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은 신약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 나팔 소리와 큰 호령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중 혼인잔치를 갖게 되죠. 네?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하신 이유, 재림하신 이유, 그 새 몸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은 분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신 이유, 15절, 뭇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자, 동사를 주목하세요.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예언하셨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첫째,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임하셨다. 임하셔서 뭐 할 거냐? 전 세계를 심판하시러 온다는 것이죠. 예. 그 심판해서 뭐 하신다고 돼 있는가? 심판하셔서 좀 복잡하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뭐 하시려고? 정죄하려 하심이라. 형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 재판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너는 유죄, 너는 무죄, convict 하시는 거예요. 유죄와 무죄를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정죄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정해서 유죄인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죄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무죄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 영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유다 사도를 통해서 까마득한 옛날 예수님 당시로 봐도 초대교회로 봐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까마득한 시대에도 반드시 주님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들이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11장 15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로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자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분들, 24장로는 계시록 4장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셨죠. 뭐였죠? 면류관을 쓰고 계셨고 흰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의 왕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의 올개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죄와 싸워서 뭐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죄와 불법과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신 승리자들, 올개관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지도자들이세요. 이분들이 24장로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영원한 지도자들이세요. 그 24장로분들이 뭐라고 외치시냐면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항상 그 전까지 표현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그게 빠져버려요. 뭐 할 때?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장차 오실 자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곱째 나팔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고 장차 오실 자는 빠져버렸어요. 왜? 와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구나. 드디어 이 세상 나라를 완전 심판하시고 완전 형을 집행하러 오셨군요. 그 말이에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죄가 시작돼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제 이 사단마귀 귀신, A급 전범, 이 사단마귀 귀신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지상의 성도들과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승리한 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얘기는 모든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쳤다는 것이죠. 드디어 세상 나라가 죄와 불법과 사단마귀 귀신들이 그 득실거리고 죄와 불법과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었구나. 이 모든 악과 불법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로 태워버리시고 예수피로 씻겨진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실 그 날이 왔구나. 아주 감격적인 선언이에요. 예수 재림에 대한. 근데 18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가 18절에 게시되어 있어요. 첫째, 이방들은 막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임하는데 첫째 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때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때예요. 두 번째, 종선지자들과 성도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때예요. 하나는 뭐 하는 때? 심판하시는 때.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때. 세 번째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요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헬라에서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 크로노스적 타임은, 시간은 그냥 달력, 이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계라든지 달력은 다 크로노스적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 사건이라고 특별한 일들이 생긴 특정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크로노스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카이로스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과 심판이에요. 이 specific time,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돈을 해보면은 The time has come. 카이로스적 시간이 왔다. 뭐 하는? For judging the dead. 죽은 자들을 창세 때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때예요. 두 번째, the time has come for rewarding. 상 주시는 날이에요. 상 주시는 타임, 카이로스예요. 세 번째는 the time has come for destroying those who destroys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촌 전체를 파괴시키는 놈을 파괴시키는 때예요. 여기에 destroy로 번역이 된 영어의 번역본 헬라 원문은 그냥 destroy가 아니야. destroy thoroughly.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다시 심판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철저하게 멸해버린다는 뜻이에요. destroy thoroughly. 철저하게 멸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왜 하늘에서 큰 음성, 그리고 그 음성 내용이 왜 그렇게 들리고 24장로들, 면류관을 쓰시고 흰옷을 입고 살았던 거룩한 성도들, 땅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보호자야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이 사람들이 왜 하늘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엎드려 경배하며 소리쳤겠어요? Because the time has come. 카이로스적 시간, 그토록 오시리라 하시고 초림하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 했던 그 수천년 역사의 마지막 그 정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했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표현하겠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 앞절 10장 7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11장 15절에 있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말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는 분들은 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0장 7절이 증거해주고, 또 바울 사도가 증언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계시록 해석학자들이 이 계시록 11장 15절은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 아니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두세 구절의 성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0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여섯 번째 나팔에 부러진 내용이 재림 전에 우리가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과 그 언어 랭귀지 그룹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언 사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 사역을 멸하려고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언 사역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예언 사역자들을 죽이지만, 예언 사역을 죽여버리지만 그 예언 사역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점치듯 하는 예언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먹고 태어나는 예언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책별로 단락별로,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먹고 태어나는 예언이지, 눈 감고 자기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뛰어오르는 그런 무당 점치듯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뛰어오르는 그 경험되는, 피어오르는, 보여지는,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예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거나 자기 감각에 느껴지는 것 중심으로 예언 사역을 하는 일부 은사주의자들의 예언 사역은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고, 절대 그런 예언 사역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예언 사역은 그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 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 하나님 심장에 나오신 예언의 말씀 자체를 충분히 먹어야 돼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아멘. 책별로 단락별로 말씀이 완전히 숙지되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기록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구촌 전역에는 바로 기록된 말씀책을 먹고 태어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소공동체는 일에 매일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와 깨어있는 지상교회들은 맨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대언 사역하는 이 사역으로 동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이 내용을 유다 사도가 까마득한 수천 년 전 홍수 이전 시대, 그 아담의 7대 손자셨던 에녹 할아버지의 예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것이 구약의 어떤 책 외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신빙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책에 쓰였든 저 책에 쓰든 이 책이 정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편집하시고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그 말씀 예수세요. 예수님이 유다 사도에게 분명히 이 에녹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에녹 사도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외경에 쓰였기 때문에 이 말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내쉬셔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서 볼 때 에녹 할아버지께서 그 까마득한 옛날에 예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 유다서 우리가 다뤘던 1번부터 20번까지의 삶을 사는 이런 작자들, 이런 인간들, 이런 사역자들, 이런 거짓된 목사들, 이런 거짓된 교육자들, 이런 거짓된 신부들, 이런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미 홍수전 시대, 그 까마득한 수천 년 전 시대에 예언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분들과 함께 임하시는 재림의 그날,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서 뭐 하는 시간? For judging the dead,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For rewarding the saint, 모든 성도들과 그 하나님의 백 사람들을 그들 행한 그 지상 삶의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The time has come for destroying thoroughly those who destroy the earth. 이 지구촌 역사, 지구촌 전체를 파괴시켰던 그 주범, 그놈이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와 그에 속한 인간들이죠. 그죠? 사단 마귀와 귀신들과 그놈의 앞잡이가 됐던 자들을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 그냥 넘어갔는데 11장
잠깐 하나, 그 다음 절 하나 읽고 넘어가죠. 그렇게 24장로의 선언이 있게 되자, 이건 성도들의 선언이야. 승리한 성도들이 선언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한 성도로서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 이 세 가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메타포, 그 은유들이 여기에 번개들, 뇌성들, 음성들, 지진, 큰 우박,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후려치고 사단마귀 귀신들과 그에 속한 자들을 후려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11장 15절부터 20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절대 이것을 나눠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서 20장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그게 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성도들이 상을 받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한 사단 마귀 귀신들과 그에 속한 앞제비들이 철저히 멸망당하는, 완전히 처형당하는 그 내용들이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문맥을 놓쳐버리면 계시록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까지가 한 문맥,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계시록 해석에 오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록을 다루는 날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서로 돌아갑니다. 자,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분들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날이 무슨 날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심판과 정죄와 멸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여기에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영적 지도자들,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두 가지 것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첫째,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주어예요. 주어.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1장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유다서 이거 지적했잖아요. 우리 강의했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과 힘써 싸우지 않고 그 야합하거나 그에 묻혀 살거나 뒤범벅이돼 살거나 회색지대에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인데 1차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 그 애찬의 암초들이 있었죠.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죠. 바람에 굴려가는 물 없는 구름들 사기꾼들이 있었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죠. 또 자기의 수치에 거품 본 바다의 거친 물결들과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은 지옥 갈 그런 이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 자들을 말해요. 경건치 않은 자들. 플러스 이러한 지도자들과 비스꾸무리하게 살아가거나 야합하며 살아가며 동일하게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멸망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 헬라 원문에 에르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행했던 행위, 또 사역자들이 했던 사역, 좀 이따 보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각 사람의 공력이 불을 통과하는 날이 온다. 그 공력이라는 게 바로 이 에르곤 동일 원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쓰셔야 돼요. 하나는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사역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목회자들, 신부들, 선교단체 간사들, 모든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들, 모든 재직들, 성경 공부를 리더나 모든 스몰그룹을 리더나
순장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또는 셀그룹의 그 인도자들, 이 사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사역에 대한 심판, 에르곤 플러스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지상 삶을 살면서 행했던 행동들, 신앙생활했던 신앙행위들,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했던 모든 행함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자,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는 일반 성도들의 행동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업적에 대한, 그들이 일평생 이루었던 업적. 샘 마인드 몰더스형의 사회 7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생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일평생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 에르곤,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사역한 내용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1번째,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치 않은 사역과 업적들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 못 다루지면 21-1, 22-2, 22-3에서 다시 그 깊이를 다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뭐냐면은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원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말들입니다. 내뱉었던 말들. 첫째는 주님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성령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회방하고 정죄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내뱉었던 모든 원망하는 말들이나 부정하는 말들이나 부정적인 말들이나 비판했던 말들이나 남에게 상처를 입혔던 말들이나 이런 말로 인한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언행, 말한 것과 행동한 것, 사역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에르곤, 행위, 일, 업적, 사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점부터, 교육자들의 문제점부터 다루자고 하자. 먼저 서론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을 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에 오늘 주제,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교역자들, 모든 경건치 않은 목사나 신부들이나 간사들이나 사역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통해서 먼저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펴서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너희도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래 원문에 대한 바른 번역이에요. 여기 공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유다서에 쓰였던 모든 경건치 않은 아는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동한 경건치 않은 사역들, 경건치 않은 업적, 깨끗하고 순결치 않은 사역이나 그런 사업이나 모든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력이 바로 그 에르곤, 사역이란 뜻이에요. 사역한 내용.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죠. 이거 사도와 선자의 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가는데,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자,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간다는 뜻이죠.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갈 텐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사람의 영혼을 건축해 갈 때, 사역을 할 때, 영혼 사역을 할 때, 영혼을 양육할 때, 목양을 할 때, 전도하고 목양하고 제자 훈련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The written word and the living word. 기록되신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서 살아 움직이시던 그 말씀,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의 기반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터, this foundation, 이 터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아버지 품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가 모든 영혼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기반이 되어야 돼요. 신학이 아니라 말입니다. 교리서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나 사람이 만든 성경 공부가나 사람이 만드는 목회 방식이나 사람이 만든 목회 철학이나 사람이 만든 목회 방향성이 아니라 구약과 사복음서 기록된 66권 The Written Word, 그리고 살아 움직이시던 그 말씀 예수가 철저히 기반이어야 돼요. 아멘. 이 터 위에 만약에 다른 신학 나부랭이나 교리 나부랭이를 갖다 뒤섞어서 그 신학이나 교리가 성경의 문맥을 따라 바로 된 것이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만약에 성경의 문맥으로 책별로 단락별로 귀합적으로 연결되고 문맥을 따라 연결되는 그 문맥을 따라서 가르치는 신학과 교리라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추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의 기준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로 받았다 그랬어요. 먼저 된 사도들이 가서 배운 게 아니라고 그랬고, 자기 바리새인 문 중에, 학문 많은 바리새인 문 중에 어른들이나 학자들이 가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의 복음을 바로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따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거, 내가 놔준 이 기초터, 66권의 그 말씀 예수터, 교리나 신학 나부랭이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떠난 교리, 성경의 문맥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지설거렸던 것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교리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을 전통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 사도가 증거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아무리 위대한 교리학자나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과연 성경 책별로 문맥별로
신학을 나눠서 볼 때 그 문맥과 합한 것인지 아는 건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부터 경건사적을 읽거나 교리사적을 읽거나 신학을 접할 때 먼저 66권의 말씀 기반타를 완전히 닦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완전히 닦은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되고 경건사적을 읽어야 되고 교리사적들을 읽어야 돼요. 아멘. 기반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신학을 시켜버리고 교리를 공부시켜버리고 교육학을 가르치고 주석학을 가르쳐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에 맞는 신학자를 따라가거나 자기 취향과 자기 뜻에 맞는 교리를 선택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병신 만들어 놔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경의 문맥에서 점검돼야 되고 모든 신학은 반드시 성경 책별로 문맥별로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사역이 반드시 마지막 날 추노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닦아둔 이 터, 사도들이 닦아둔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제사장 역할로 제 문제를 다뤄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터가 바로 닦이면 왕이 되어서 그 말씀이 왕이 돼서 사단마귀 귀신들과 그놈의 역사들과 그놈의 모든 회방들과 그놈이 벌려놓은 모든 사역들과 그놈의 짓거리들과 그놈이 형성한 것들을 다 다스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 그가 했던 사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각 사람이 했던 사역들을 밝힐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사역했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공력했던 사역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했던 사역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 핏값으로 산 속사람 영혼들,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바른 예수 말씀에 기초를 놔서 그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책별로 사람의 영혼을 건축해야 되는데 허접한 신학교리나 잘못된 전통이나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인간이 만든 공과 교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만약 허접하게 건축하게 되면 그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은 이런 파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가톨릭파, 성공회파, 개신교파, 또 그 안에 수많은 개신교파 파벌들이 있습니다. 왜 파벌이 나눠졌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2장 13절에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가르치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4장 6절에 고린도 교회 분열 원인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오늘 이 교회,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의 모든 교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분열하는가? 왜 분파질들이라 수많은 신학과 교단과 교파들을 왜 분열하고 분파하고 깨어져 나가는가?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따라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람의 어떤 교리, 사람의 어떤 신학 교리를 중심으로, 특정 사람의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가 또다시 부패하고 인본주의의 바탕을 붙은 지성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의 바탕을 준 기복주의 신앙이나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혼합주의나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종교타운주의나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해방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스스로도 들어가고 모든 교인들을
다 그 잘못된 영적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오류 속에 들어가 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가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통과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큰 메타포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또 하나는 나무나 풀과 집.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들의 사역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불을 통과할 때 웬만한 불에 녹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은 불을 통과하는 순간 이건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꼬실라져 버리고 한순간에 재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통과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사역했던 동기를 살피시겠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사역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날마다 칼을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 마지막 마무리 결론 내릴 때 다시 다루겠지만은, 헬라 원문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향해서 내가 칼로 두 동강을 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의 분노의 불이 맡겨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 양들을 핏값으로 사놨는데 그 핏값으로 사는 양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대로 양육해서 길러내지 않는 목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불을 토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The written word and the living word,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 예수, 신학이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경과나 인간이 만든 양육 시스템이나 인간이 만든 제자훈련 방식이나 인간이 만든 전도 방식이나 인간이 만든 목양 방식이 아니라 기록된 66권이 책별로 단락을 따라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지정의 속에 풀어주시고 경험시켜주고 사귀어주신 그것 따라 사역한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양육하는 영혼들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잡것을 집어넣지 않고 오직 문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수놓아주고 그대로 벽돌을 쌓듯이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바른 말씀의 기초를 놔주고 바른 말씀의 벽돌을 놔줘서 그 속사람이 예수로 수놓아져 가고 그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건축될 때 그 사역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들, 나무나 풀일, 지푸라기 같은 사역들. 이것은 뽀대는 커요. 덩치는 커요. 사역을 크게 해요. 교인 숫자도 많을 수 있어요. 교인 숫자 많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는 많은데 만약에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성경 66권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속사람이 예수 성품으로 거룩과 의, 빛과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 있고 재능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성도들 안에 배어들었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사역을 한 것이에요. 예수를 10년 믿고 예수를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리고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금이나 은과 보석 같은 신적 성품이 그리고 성령으로부터는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이 그의 목회자 속에서 나오지 않고 나이 들수록 굳어져 가고 나이 들수록 엘리치산같이 돼간다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어떻게 되겠는가 뻔하다 이 말이죠.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교인 숫자가 적어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인 숫자가 많은데 잘못된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있고, 교인 숫자가 적은데도 악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요. 교인 숫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살려내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적 탯줄을 그 사람에게 연결시켜놨는데, 이 영적 아이를 바로 먹이고 바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종류의 사역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역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책별로 단락을 따라서 나누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곁길로 새지 않도록, 잘못된 경건주의나 잘못된 성령운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꼴통 보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 말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사역한다면 그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자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되진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불이나 지푸라기처럼 겉보기에는 크고, 겉보기에는 교인 숫자가 굉장하고, 겉보기에는 그 교회 연수가 오래되고,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겉보기에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그 공력, 그가 했던 사역을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날, 자기 속에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이 수놓아지지 않고, 예수 성품이 수놓아지지 않고, 자기가 사역했던 영혼들 속에도 그런 66권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문맥을 깨닫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하루에 그 한 챕터씩만 읽어도 3년 3개월 4일이면 성경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3년 반이면, 그리고 7년이면 최소한 2번 정확하게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10년 조금 넘은 시간에 3번이에요. 만약 20년 신앙생활하면 6번 이상을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단에서 허접한 설교나 하고 남의 설교나 베끼고, 남이 설교했던 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다가 편집해서 설교하는 이런 못된 학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의 설교를 참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본문을 철저하게 읽고, 어느 목사님처럼 그 본문을 50번씩 60번씩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다음에 나로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은 다음에, 그 정돈이 된 다음에 동일한 본문을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고, 또 다른 형제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다른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초반부터 무릎 꿇지도 않고 본문 깊이 보지도 않고 남의 책이나 뱉게 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 공력이 불에 타게 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66권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먹고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살펴보고, 안 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가서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성령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 사역을 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돼요. 뭘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적 지성주의. 성경 공부는 엄청나고 신학은 엄청나고 교리는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성도들 각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시고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예수 성품으로 연결가고 있지 않다면 그 인본주의적 지성주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똑똑한데, 신학적 지식, 교리적 지식은 많은데 그 속에서 예수 성품이 안 나오고 예수 생명이 안 나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는, 모여 앉아서 그냥 자신들의 축제만 벌이고 그냥 교회에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이방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죽은 교회들,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썩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도 개척도 해야 되고 개척된 교회들과 연합해서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영혼에 인본주의적 지성주의 교리나 신학을 가르치면 그 성전을 더럽혀요. 성령만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다 인간의 지성을 집어넣고 인간의 혼합된,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두고 다른 사람의 교리를 쓰고 혼합주의, 그런 돼지 죽과 같은 것을 집어넣고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인본주의적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대형교회 일부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지나온 목양을 돌아보시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가슴 아프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혀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학, 잘못된 전통, 잘못된 성경 해석, 인본주의적, 혼합주의적, 그리고 종교다운주의적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 성령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시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없고 그 사람 냄새나고 사람이 만든 제도나 조직과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로 그 내면 세계 속에 인본주의적 신학 지식을 집어넣어 버린다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 영혼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자기 영혼이 양육되어 있고 그렇게 자기 영혼이 건축되어 있는지를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통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가슴 속에서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이 자기의 지정이 속에 스며드시고 배어드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아버지와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요. 그런데 쥐뿔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내적 감동이나 내적 그런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생명이 없는데도 예배당에 다니기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올바로 건축된 사람인 것처럼 교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역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교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기 사역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 사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나는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선한과 아름다운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영광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역이 불을 통과하는 날이 오는데 그 목회자가, 그 교역자가
예수 십자가를 바로 믿은 사람이었으면 자기는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간신히 지옥불을 면한 상태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사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선교단체 간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역을 하지 않게 되면 그가 했던 공력,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마지막 불을 통과하게 돼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여러분 양육해야 될 양들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임을 맡아 섬기고 또 세상 직장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이 했던 그 업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 이 일을 하다가 자기 속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수놓아지고 그런 모든 사건과 사고들 또 문제들 괴로움들을 통해서 속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건축해가고 자기 영혼을 수놓고 말씀으로 수놓고 성품으로 수놓지 않았다면 그의 했던 마지막 인생 업적에 그의 못던 했던 삶의 업적들이 불을 통과하는 날이 오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세상 직장 속에서 생활하고 세상 삶 속에서 살았다면 심판의 그날 그는 그의 공력 그의 사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면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알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불러다 꼬실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해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을 받기는 그냥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본론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사역이나 자기 삶의 업적들,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삶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역들이 마지막 심판날 불을 통과해서 불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으려면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은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사역을 하는 교육자가 되고 그런 사역자가 되려면 첫째 본론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그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됐어야 되고 두 번째 그는 본론 2예요. 그는 어떻게 준비되고 첫 번째 어떻게 준비되고 두 번째 본론 1 본론 첫 번째는 어떻게 준비되고 두 번째 본론 2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말이죠. 어떤 내용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사역 내용, 어떤 내용의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론 세 번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하신 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받지 않고 정죄 당하지 않고 천국집에 들어가며 상 받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 사역의 목표, 방향성, direction, goal setting 그게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반드시 이런 3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본론의 3가지. 본론 1, 2, 3 했어요. 뭐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떤 사역을, 사역 내용이에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마지막, 사역의 목표, 선교의 목표, 교회 개척의 목표, 순모임의 목표, 구역의 목표, 셀그룹의 목표, 이 선교단체의 목표, 이 선교팀의 목표, 그게 명확하지 않은 마지막 그 사역이 불에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잘못된 사역자들의 잘못된 사역 내용을 마지막으로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마 3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서론까지만 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기록된 66권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서 성경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나의 속사람을 세워가야 돼.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 지성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적 지성주의 교리를 따라가시면 되면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자기를 건축하게 돼요. 철저하게 66권의 말씀을 3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내 주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네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신에게 직접 배우는 신의 제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제자가 내 제자가 되리니 그때 너가 진리를 알게 된다. 영적 원리들을 알게 돼. 영의 세계 원리와 영의 세계 진리를 알게 돼요. 법칙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진리는 너의 영혼을 자유케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경 66권이 아닌 다른 성경 공부 교재나 공과를 쓰는 모든 선교단체나 모든 교회들은 빨리 자기들이 개발하고 만든 그런 공과나 성경 읽기 교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먼저 순수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읽는 훈련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참고서처럼 써져 있는 성경 읽도록 도와주는 참고서들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오만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문맥, 성경을 책별로 큰 단락별로 그 단락 안에 있는 한 장 한 장이 챕터 바이 챕터 그 한 챕터씩 한 장씩 그 소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흐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를 써야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막 편집해버린다는데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편집해야 되는 그 편집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대기로 기술할 줄 몰라서 연대기적으로 또 선지자 순대로 모아서 그런 식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차라리 문맥 따라 읽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 참고서들이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만드시지 말고 만들기 전에 성경을 먼저 통전적으로 3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다 본 다음에 만드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만든 책, 그 사람이 쓴 교재, 그 사람이 쓴 그런 교리, 그 사람이 쓴 신학 마지막 불에 안 타게 돼요. 오늘 서론부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두 함께 들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해 주신 말씀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제본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성경책 66권, 외경이나 그런 잡다한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딱 66권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66권의 성경을 책별로 단락별로 깊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으시고 음성 들으시고 아버지와 가슴의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속사람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절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인본주의적 신학교리나 인본주의적 지성주의, 인본주의적 기복주의, 인본주의적 혼합주의, 인본주의적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적 해방신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 영향받아서 여러분 속사람을 건축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통에 지식은 꽉 찰 수 있어요. 아는 것은 해방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신적 성품에 기인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인 것이에요. 귀신도 인격과 상관없이 능력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적 행합니다. 표적 행합니다. 중대한 차이점은 성령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빨아먹고 자라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단장되어지고 예수 성품, 예수 생명이 꽉 차며 그러한 성품이 기초가 돼서 능력이 나와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인 것입니다. 표적 기사와 능력은 행하고 다니면서 수없이 애언은 하고 다니는데 성질도 못됐고 인격도 성실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데리고 살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제자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일만 스승이 돼 가르친다면서 돈이나 받아먹고 사람이나 받아먹고 좋은 호텔에 재워달라 그러고 이런 놈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다룰 거예요. 소론부에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는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홍수 전 시대의 수천 년 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뭇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의 사역과 했던 말들을 정죄하시고 또 재판하시려고, 형을 집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에 가만히 있으며 들어온 이 작자들, 이 사악한 교역자들과 이 거짓된 목자들과 이 싹군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그들의 사역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서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 정말 성령이 기뻐 쓰시는 사역자로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